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도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리 제사장들에게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체험이 바로 마당 뜰에서 누리는 재물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이 속건 제물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그다음에 뭐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번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는 좀 더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여러 가지 제물로 체험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성소 안에서,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진설병이란 떡상이라고 떡을 차리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 등대가 있어서 이제 불을 밝히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라 그래갖고 향을 피우는 그 세 가지 일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봉사고 체험들입니다. 이 첫 번째 진설병이라고 말씀하는데 떡을 차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25장 5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야의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야훼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아주 고운 가루를 통해서 떡을 구워서 12개를 그 떡상에 진연할 때 바로 거기에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놓으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을 기념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항상 이 떡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명과 관계 있죠.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사니까. 항상 이 떡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의미는 진설병이라고 하냐면 떡을 이렇게 차리기 때문에 진설병이라고 말하는데 떡상을 의미하죠. 일단은 우리는 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밖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제물로 체험하지만 내적으로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죠. 이렇게 밖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갖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구나. 떡은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구나. 이 사람이 살려면요, 이 생명이 사람의 생명도 있고 그 생명에 어떤 원천 공급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한 나의 모든 생명의 공급자구나. 그렇게 내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을 내적으로 아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뜨겁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문제를,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죠. 보통 신앙이 새신자든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 구하는 그대로 응답도 해주시고,
힘들어하는 그 어떤 문제나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고백을 다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은 외적으로 바깥쪽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면 또 어떤 체험이 있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이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느낌을 우리는 실제로 갖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기도들은 기도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이 가중되고 더 힘든 모습을 많이 가질 때도 실제로 여러분 안에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밖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제 그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고난과 고충이 점점 더 커질 때는 여러분들이 방향을 밖에 그 문제가 제거되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깊이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떻게 깊이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나의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생명이구나. 그분이 나에게 모든 생명을 공급하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공급의 근원이 되시구나. 그래서 내적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깊이 내적으로 만나요. 이 환경에 관계없이 그 문제를 우리 내적으로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깊이 체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만족과 자유함이 있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새심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에게 어떤 육신 안에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육신에 연약한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3번 이상 간 거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외적인 이 질병이 너무나 복음에 반대도 되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질병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기 육신의 연약한 질병에 대한 문제를 진짜 간절히 3번 이상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제거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외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됐다. 그러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왜? 사망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는 역사. 그러나 환경적인 변화가 별로 없을지라도 내적으로 여러분에게 신과 응답을 체험한다는 뜻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주하신 그리스도 똑같은 분이시지만 어떤 파워가 더 있는가? 여러분 내주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환경에 관계없이 다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말씀하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내게 하나님아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내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 왜?
바로 내 이런 부족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체험을 갖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면 어딜 가도 되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 첫 번째 우리가 성수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 떡을 차린다는 뜻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내적인 생명의 모든 공급하는 자구나. 내적으로, 야, 내가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도 얻고 모든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그분으로 얻는구나. 나에게 참된 필요하신 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게 제사장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이제 남들한테도 그런 생명의 주님을 전할 수도 있고 생명의 공급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남들한테도 전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이런 크리스찬들은 이제 외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깊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바로 생명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체험해 봐야 돼요.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그분을 나의 능력,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능력과 인격으로 이런 말씀과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외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진짜 내적인 주님과 연합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성수 안에서 그런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모든 생명의 공급이십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삽니다. 이러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진설병을 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누림을 내적으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진설병 떡을 이렇게 차린 다음에 맞은편에 보면 이제는 등대가 있어. 등대. 촛대라고도 말하죠. 불을 켜니까 등대를 이제 펴라. 이렇게 등대의 불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이자 레위기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계속 등잔불을 켜둘지니 아론은 회막이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야훼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라. 그래서 나는 그걸 여기 성경은 그냥 등잔이라 등대 안에 그냥 등잔 불 켜는데 거기서 나는 우리가 이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실 어둡죠. 성소는 다 커튼으로 쳐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죠. 밖에 마당은 햇빛, 태양빛이 있지만 그 안에는 빛이 없어요.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기 위해서 바로 이 등잔 불을 켜라. 근데 항상 말하지만 이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죠. 요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뭐가 있어요? 사람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생명의 공급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빛이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고 알게 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로 나의 생명으로 내적인 생명으로 체험을 해봐요. 야 진짜
내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진짜 생명이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공급해주는 근원이시구나. 이렇게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빛나는 게 있어요. 내적으로. 무엇인가 빛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많은 등단대에서 비치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깨달아지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안다면 생명하는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밝히는 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죠. 종종 우리는 대부분 혼돈 가운데 있죠.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직장을, 직업을,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 사람과의 관계, 답이 없어요. 왜? 이런 갈등과 혼돈과 어려움이 있죠. 왜? 빛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떤 빛이 있으면 분명하게 보여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결정할지 확실히 알아진다는 거.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내적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와요? 빛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늘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비치셔서 바로 이 등잔대를 비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빛은 바로 누구에서? 성령에서 오죠. 성령. 말씀과 성령은 같은 분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빛을 비치게 되고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이 불을 비춰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그럼 기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름도 그 기름을 계속 준비해서 공급해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늘 사모해야 내적으로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밝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깊이가 없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외적으로만 알죠. 외적으로만 아나. 그러나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분이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구나. 그리고 이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들은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빛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무엇을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시장이죠. 시장 안에는 법궤가 있고요. 시장 바로 앞에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어요. 원래는 보통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에는 제단이 2개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있고 이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향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단. 그래서 향을 피워요. 근데 향을 피우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향을 피우려면 여기 볼까요? 그 다음에 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30장 출애굽기 30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여기 제단은 향단을 말합니다. 향을 피우는 제단.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 찌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제단 앞에는 시장이 있고 시장 앞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증거궤라고 말하는데 증거궤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앞에가 향단, 향을 피우는 제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을 피운다는 것은 근데 이 향을 피울 때 향을 피우려면 불이 있어야 되죠. 불. 근데 이 불을 어떤 불? 아까 등잔대에 불을 붙일 때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을 켜려면 그 등잔을 피고 향에 불을 붙이고 향에 불을 켜려면 항상 등잔불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생명의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또 반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읽습니다.
전공 서적이나 보통 어떤 책들 읽는 것처럼, 소설책 읽는 것처럼, 재미책 읽는 것처럼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요. 다 생각으로 읽죠.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읽는 마음을 가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등잔불을 붙일 때 향을 피고, 향을 피려면 등잔불이 같이 동시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그것이 내적으로 아름다운 향이 된다는 거예요. 향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향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영적인 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믿음의 기도들이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께 향으로 하나님께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내적인 거죠. 내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작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 왕 같은 제사장의 생활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 다 잃어버렸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러한 생활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마당뜰에서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제물로 체험하지만 이제 성수에 들어가서는 그분을 내적인 나의 생명으로, 그분을 나의 빛으로, 그분을 나의 기도하는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구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깊이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또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야? 우리 제사장의 생활과 우리의 봉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 떡을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등대에서 불을 켜야 되고, 또 향을 피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다 내적으로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계신,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도 체험해야 되지만 우리는 한편적으로 뭐요? 내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외적인 늘 봉사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안에 진짜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갖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생명에 나의 필요한 모든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시고, 내가 이 생명으로 충만할 때 바로 내가 그 빛을 얻게 되고, 빛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아름다운 향이 돼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봉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사장 된 우리는 먼저 바깥 마당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제물로 체험하며 이제 성수에 들어가서 그분을 생명으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빛으로, 내주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만족이 되는 향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과 한영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